혹시 야구를 좋아하시나요? 제 생각에는 아마 야구를 잘 알고 좋아하시는 분이 참 적을 것 같습니다. 야구는 그 투수가 있습니다. 투수는 공을 던지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타자가 있습니다. 타자는 공을 치는 사람입니다. 이 투수와 타자가 야구 시합할 때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투수는 야구는 '투수 노름이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만큼 뛰어난 투수를 가진 팀이 경기에서 승리를 하게 됩니다. 한국 역사상 '누가 가장 뛰어난 투수냐?'라는 것에 대하여 의견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한국 역사상 '선동열 투수가 가장 뛰어난 투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선동열 투수는 한국 프로야구 경기에서 367 경기에 등판을 했습니다. 그래서 146 승 40 패 132 세이브를 기록하고 평균 자책점이 1.20 입니다. 아마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실 겁니다. 그리고 이 긴 시간 동안 야구를 하면서 홈런을 겨우 28번 밖에 맞지 않은 최고의 투수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불같은 강속구를 던지고 뛰어난 제구력을 구사하고 마음이 담대하고 뛰어난 위기 능력까지 갖추고 있는 최고의 투수입니다. 한마디로 그가 시합에 등판했다라고 하면은 같은 팀 선수들은 '아 오늘은 이겼구나.'라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상대팀 선수들은 '오늘은 졌네.'라고 생각하며 벌써 짐을 쌀 준비를 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4장입니다. 사무엘상 4장에 보면은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4장 1절과 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벤에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 가량이라.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을 벌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지고 무려 4,000명이나 이 전쟁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자 이스라엘의 장로들은 회의를 하고 이런 결정을 하게 됩니다. 4장 3절과 4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이에 백성이 실로에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싸움에 지자 만왕의 왕, 만군의 여호와를 이 싸움에 참여시키자라고 이스라엘 장로들이 결정을 합니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이 싸움의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마치 선동열 투수는 146승 40패 그래도 40번이나 졌습니다. 그러나 최고의 투수입니다. 하나님은 야구로 말하면 백전 무패 안타도 하나도 받지도 않고 무조건 삼진을 시키는 최고의 선수입니다. 바로 이 전쟁의 최고의 능하신 만왕의 왕께서 이 전투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당연하게 이스라엘 백성은 승리하게 되었을까요? 그리고 블레셋은 당연히 패하게 되었을까요? 아니면 이변이 벌어지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다시 야구 얘기를 하면은 지금 두 팀이 경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 이 경기는 초등학생들이 하는 지금 야구 경기입니다. 근데 상대방에서 그냥 초등학생이 아닌 잘 훈련된 야구 선수로 구성이 된 초등학생 팀을 만들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두 팀의 경기는 볼 필요도 없습니다. 선수들로 구성된 팀이 이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오늘 시합의 결과에 대하여 4장 11절은 하나님의 괴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음을 당하였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전쟁의 신 만왕의 왕께서 이 전쟁에 참여하게 되었을 때 각 나라의 반응은 분명히 달랐습니다. 마치 초등학생들의 야구 시합에 선동열 투수가 투입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우리 팀은 기뻐 소리칠 것입니다. 상대방은 두려움에 떨면서 게임을 포기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이 전쟁에 투입되었다라는 소식을 들은 블레셋의 반응은 이보다 더 기가 막혔습니다. 사무엘상 4장 5절에서 8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에 온 이스라엘의 큰 소리로 외치며 땅이 울린지라 블레셋 사람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히브리 진영에서 큰 소리로 외침은 어찌 됨이냐 하다가 여호와의 궤가 진영에 들어온 줄을 깨달은지라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애굽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니라. 하나님의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진영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4,000명이나 죽어서 전쟁에서 진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움과 패배감 가운데 있다가 하나님의 언약궤가 들어오는 것을 봅니다. 그들은 소리를 지르고 발을 굴르기 시작합니다. 이겼다라는 것입니다. 이 소리가 얼마나 컸던지 블레셋 진영은 이스라엘 진영에서 3.2km나 떨어져 있습니다. 블레셋 진영에서도 이스라엘의 함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함성이 어찌된 일인지 알아봤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스라엘도 그렇고 블레셋도 그렇고 하나님이 지금 전쟁에 참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궤가 들어온 것을 마치 하나님께서 전쟁에 참여하신 것으로 둘 다 이해를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는 출애굽기 25장에 보면은 길이가 11.2m이고 가로와 세로가 75cm이고 금으로 다 덮여 있는 나무로 된 상자입니다. 이 양쪽에는 금고리가 2개씩 있고 이 언약궤를 옮길 수 있도록 이 금고리에 금으로 입혀진 나무를 넣어 두었습니다. 그래서 이 채를 들고 언약궤를 이동시켰습니다. 이 언약궤 안에는 10여 명의 돌판이 담겨져 있고 이 언약궤를 덮는 덮개를 속죄소라고 합니다. 순금으로 만들었고 이 속죄소 위에는 금으로 또 만들어진 두
천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바로 이 속죄소 위, 언약궤 덮개 위 두 천사들 사이에서 이스라엘을 만나고 이스라엘을 다스리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언약궤는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의 다스리는 왕좌의 발판이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언약궤가 왔다는 것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지금 이 진영에, 이 전쟁터에 참여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기뻐 함성을 질렀고 블레셋은 두려움 가운데 떨었습니다. 왜냐하면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누구인지 소문을 들어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당시 고대 근동에서 최강의 나라인 애굽의 신과 애굽을 완전히 전멸시킨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죽음의 사막, 죽음의 광야 가운데서도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고 공급하시면서 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만왕의 왕 대신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그들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만약에 프로야구 선수들끼리 게임을 해도 선동열 같은 투수가 나오면은 게임을 포기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은 초등학생들이 게임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선동열보다 더 뛰어난 한 번도 진 적이 없는 투수가 이 게임에 투입된 것과 같은 상황인 것입니다. 당연합니다. 아마 사람들은 이 게임은 볼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투입되기 전에 이 전쟁에 능하신 만왕의 왕께서 투입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과 싸워서 4,000명이나 죽는 수모를 당했습니다. 당시 전력을 비교하면 너무나 당연합니다. 한 팀은 그냥 동네 야구를 하는 초등학생들이 모인 팀이고 다른 한 팀은 선수들이 모인 팀입니다. 이 두 팀이 지금 싸우게 되면 당연히 선수팀이 이기는 것입니다. 당시 블레셋은 철기 이 문화를 받아들여서 철기 무기를 사용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청동기 문화 속에서 여전히 살아갔습니다. 당시 블레셋은 왕이 존재했습니다. 그래서 대규모로 군인들을 모집하여 훈련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12지파가 따로 떨어져서 독립되게 살아갔습니다. 이방인들이 쳐들어오면 그때 군인들을 각 지파에서 모집하였습니다. 훈련이 덜 된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훈련도 덜 되고 무기도 재래식 무기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싸우고 있습니다. 최신식 무기를 가지고 잘 훈련된 블레셋 군대가 이기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런데 만약 아무리 잘 훈련된 초등학생 선수라 할지라도 선동열같이 위대한 투수가 다른 팀에 투입되면 그 결과는 다릅니다. 만왕의 왕 대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전쟁에 참여하게 되었다라고 하면 이 결과는 분명히 달라야 합니다. 게임이 안 되는 결과가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방금 전에 읽은 것처럼 이스라엘 군대는 블레셋에게 대패를 당하게 됩니다. 사무엘상 4장 10절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이 엎드러진 자가 3만 명이었으며 만왕의 왕 대신 하나님이 투입되기 전에는 4,000명이 죽고 패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투입된 이 전쟁에서 무려 3만 명이나 죽게 됩니다. 안전하게 패한 것입니다. 왜
왜 하나님이 투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에서 이렇게 무참하게 패하게 되었을까요? 혹시 이름만 선동열이고 가짜 선수가 투입되었다라고 하면 그 시합에서 선동열이 투입되었어도 게임에 질 수가 있습니다. 혹시 원정 경기를 해서 시차 때문에 적응을 못해서 이 선동열이 자기 능력을 발휘하지 못했으면 게임에서 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5장은 그렇지 않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전쟁에서 패하고 하나님의 언약궤가 빼앗김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그들의 다곤 신전에다가 갖다가 놓았습니다. 사무엘상 5장 2절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더니 지금과 다르게 고대 사람들은 다른 나라들과의 전쟁을 신들의 대리 전쟁이다라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은 그들의 신이 있었습니다. 바로 다곤입니다. 다곤은 풍요와 전쟁의 신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블레셋 사람들도 하나님이 전쟁에 투입되었을 때 두려워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 생각에 그들의 신 다곤보다 하나님의 능력이 너무나 뛰어나서 반드시 패배할 것이다 라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그들이 블레셋이 승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소문과 달리 하나님의 능력이 없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신을 바로 그들을 승리하게 만든 다곤의 신전에 바쳤습니다. 전리품으로 바친 것입니다. 이는 바로 하나님이 블레셋의 신 다곤의 종과 포로가 되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정말 소문만 무성했지 그들의 신 다곤보다 아무런 능력이 없다라는 것이 전쟁에서의 패배를 통하여 증명되었다라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과연 그렇습니까? 오늘 본문은 5장은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합니다. 5장 3절과 4절입니다. 아스도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러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또다시 엎드러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그들의 신이 다곤이 하나님보다 더 능력이 있다라고 생각하여 하나님의 포로를 잡고 종으로 잡아서 그들의 신전에 두었다라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날 와서 보니 그들의 신 다곤의 형상 우상이 엎드러져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 엎어져 있는 것입니다. 마치 종이 주인에게 절하듯이 마치 신하가 왕에게 절하듯이 그렇게 하나님의 궤 앞에 다곤의 우상이 엎드려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냥 우연히 이런 일이 발생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다곤의 우상을 다시 세워 놓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 날은 더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다곤의 목이 잘리고 두 손목이 잘렸습니다. 그리고 몸뚱아리만 언약궤 앞에 엎드려져 있는 것입니다. 전쟁에서 승리를 주었다라고 생각하는 이 다곤이 자기의 성전 신전에서 하나님 앞에 비참하게 처형을 당한 것입니다. 여기에 머물지 않습니다. 5장 6절을 보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아스도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니 마치 애굽 땅에서 이방신을 섬기는 우상들을 전멸하고
애굽 신을 섬겼던 이방 애굽 사람들을 멸망시킨 것처럼 이 다곤이라는 우상을 섬기는 아수도 사람들은 같은 종기와 같은 재앙을 받아서 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수도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른 지역으로 옮기게 됩니다. 그러나 옮기는 곳곳 하나님의 손이 그 도시의 사람들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더 심하게 쳤습니다. 그래서 결국 블레셋 사람들은 항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5장 11절과 12절입니다.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어 그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이 죽임 당함을 면하게 하자 하니 이는 온 성읍이 사망의 환난을 당함이라.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독한 종기로 치심을 당해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더라. 그래서 마침내 블레셋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시 이스라엘로 돌려보내기로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전쟁에서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아니한 그 하나님은 가짜 선동열도 아니었고 시차에 적응 못하여 힘을 발휘하지 못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만왕의 왕이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셨다는 것을 사무엘상 5장은 드러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는 고민해 봐야 됩니다. 왜 만왕의 왕께서,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쟁에서 침묵하셨을까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그의 능력을 발휘하지 아니하셨을까라는 것에 대하여 우리는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을 감추셨을까? 왜 하나님은 침묵하셨을까에 대하여 우리는 답을 찾아야만 하는 것입니까? 하는 것입니다. 혹시 이 엘리 제사장의 며느리의 고백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떠나신 것입니까? 우리가 사무엘상 4장 21절과 2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르시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궤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여기서 영광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속성과 능력을 보이는 것으로 드러낼 때 영광이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을 땅이 흔들리고 빛이 발하는 것을 통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그때 소리라든지 천둥 소리, 땅이 흔들리는 것을 하나님의 영광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통하여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언약궤 역시 하나님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영광인 것입니다. 바로 영광을 빼앗겼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빼앗겼다는 것이고, 영광이 떠났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떠나셨다라는 그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버리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떠났기 때문에 전쟁에서 이스라엘은 패한 것입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지 아니한 이유가 이스라엘을 버리셨기 때문인 것입니까? 혹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릴 정도로 그렇게 큰 죄를 지었습니까? 어쩌면은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 사무엘상 4장 3절에 마음에 걸리는 한 문장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4장 3절입니다.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시니. 여기서 구원하게 하자라는 이 동사의 형태는 히브리의 형태로 히필이라는 그런 형태인데 사역의 의미가 있습니다. 시키다, 명령하다라는 뜻입니다. 누구로 하여금 무엇을 하게 하다, 바로 종처럼 부린다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이 전쟁에서 패하자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께 의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마치 하나님의 팔을 비틀어서라도 전쟁터로 보내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승리하게 만들어야겠다라는 그런 뜻이 이 단어 속에는 포함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면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이용하였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상숭배라는 것입니다. 우상숭배는 자기의 이익과 목적을 위하여 신의 힘을 이용하는 것이 바로 우상숭배입니다. 당시의 고대 근동의 많은 사람들은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우상에게 정성을 다 쏟고 우상이 원하는 것을 해주면 우상은 이 신도들의 소원을 들어준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방 신도들은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힘을 얻기 위하여, 쾌락을 얻기 위하여, 승리를 얻기 위하여 이 우상을 자기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면서 첫 번째로 하신 이야기가 바로 이 우상숭배입니다. 나는 우상이 아니다라는 것을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할 명령으로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우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그들의 목적을 위하여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고 통제할 수 있는 우상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만물을 다스리고 계신 만군의 여호와 전능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지금 이 전쟁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저지른 이 무서운 죄, 하나님을 우상처럼 여긴 죄는 바로 엘리와 그의 아들들이 지은 죄와 똑같습니다. 엘리와 그의 아들들은 하나님보다 재물을, 하나님보다 쾌락을, 하나님보다 자녀를, 하나님보다 부모를,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무겁게, 더 귀하게 여겼습니다. 하나님을 그들의 힘과 쾌락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여겼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상 숭배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들에게 사랑의 관계를 요구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만을 이용하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은 용서하실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전쟁터에서 하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침묵을 통하여 하나님은 사람이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는 우상이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전쟁에서 침묵하심을 통하여 이 우상 숭배하는 자들의 최후가 어떠한지를 분명히 드러내셨습니다. 엘리와 그의 두 아들은 이 전쟁터에서 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그토록 회개하라 몇십 년간을 우상 숭배하지 말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라라는 회개의 외침에 반응하지 않았던
엘리와 두 아들들은 하나님의 침묵을 통하여 그들은 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 우상숭배를 얼마나 싫어하고 이 우상숭배가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는 이 엘리의 죽음에 대하여 기록한 장면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4장 18절입니다. 하나님의 괴를 말할 때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긴 엘리의 최후는 바로 다곤의 최후와 같습니다. 목이 잘려서 하나님 앞에 엎드러져 죽게 되는 모습으로 하나님은 엘리를 심판하셨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상이 아닙니다. 사람이 마음대로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조정할 수 있는 분이 아니셨습니다. 이 전쟁을 침묵을 통하여 하나님은 분명히 드러냈습니다. 이 무서운 죄를 하나님은 하나님의 침묵을 통하여, 전쟁에 간섭하지 않음을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그리고 엘리 가정에게, 그리고 우상을 섬기는 블레셋 사람들에게까지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드러내신 것입니다. 이 무서운 죄를 하나님은 분명히 심판하셨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신 것은 아닙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죄와 함께 하실 수가 없어서 죄가 쌓여서 마침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심판이 찾아왔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손을 여전히 놓고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사사시대입니다. 이 사사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복되는 어떤 과정을 사사기는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반합니다. 우상을 섬기게 됩니다. 죄악이 깊어가만 갑니다. 죄악이 막 쌓입니다. 도저히 참을 수가 없게 죄악이 온 이스라엘에 관영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이방인의 손에 넘겨 고난받게 하십니다. 이 고난 가운데서 이스라엘은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도움을 구합니다. 하나님은 사사들을 택하사 이스라엘을 구원하십니다. 그런데 다시 평안해지고 풍요로워지면 이스라엘은 다시 하나님을 배반하기 시작합니다. 이 죄악과 고난과 회개와 구원의 역사가 계속 반복이 된 게 사사시대인 것입니다. 그러나 점점 사사시대가 계속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강팍해져서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자 하나님 마음이 너무 아프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사랑 사무엘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 사랑의 말씀, 심판의 말씀, 정의의 말씀을 온 이스라엘에 전파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배반하고 이방 신들을 섬겼습니다. 죄악이 관영해지자 마침내 오늘 전쟁을 통하여 이 죄에 대한 심판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심판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버리신 것이 아닙니다. 이 전쟁을 통하여 무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3만 명이나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전쟁에서 패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침묵함을 통하여 이방 나라들은 하나님의 능력이 별거 아니구나, 하나님은 블레셋의 다곤보다 더 못한 분이다 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명예가,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짐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는 것, 하나님의 명예가 땅에 떨어지는 것보다 이스라엘을 더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침묵을 해서라도, 그래서 그들이 고난 가운데서라도 이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명예보다, 하나님의 이름보다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와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서 다시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원했습니다. 하나님 안에만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을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하나님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명을 누리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죄악이 쌓이고 쌓여서 더 이상 이스라엘과 거룩하신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없게 되었을 때 이 죄악의 문제를 하나님은 해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심판 가운데서 이스라엘을 버리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아파하면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으셨습니다. 오늘 사무엘상 4장과 5장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에 대하여 두 가지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방신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함부로 자기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난 가운데 처하게 되더라도 본문은 그걸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말합니다. 이 심판을 했다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정말로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죽음의 길, 사망의 길로 가는 것을 더 이상 볼 수가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고난을 통해서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이 고난은 하나님의 사랑의 또 다른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정말 저희는 살아갈 때 어쩌면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힘과 능력이 정말로 필요한 순간이 너무나 자주 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하나님을 우상처럼 여기는 것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가장 큰 차이점은 누가 주인 되었는가라는 것입니다. 누가 주인인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하면 우리는 우리의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하나님의 다스림을,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인내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우상처럼 여긴다라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해 주십시오라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팔을 비틀어서라도 지금 이 순간 내 문제를 해결하게 하기 위하여 금식하고 몸부림치고 하나님으로 하여금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내 뜻대로 조정되어지고 움직여 달라고 기도한다라고 하면 그것은 바로 우상 숭배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혜로우신 하나님은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은 결코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이 기도와 간구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온전한 기도에 반응하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조정할 수 있는 우상이 아닙니다. 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설령 우리의 삶 속에 많은 고난을 만나게 돼도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말 어떤 환난과 어떤 고난과 어떤 하나님의 침묵은 우리의 죄 때문에 회개하라는 의미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하나님의 침묵이, 모든 하나님 우리 삶 속에 있는 고난이
우리의 죄 때문인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죄에서 벗어나기를 원하시는 때 침묵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외쳐도 하나님께서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으실 때가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침묵은 때로는 우리의 삶을 우리가 하나님의 우상처럼 여기는 것이 아닌가라고 돌아보는 시간이 되어야만 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때로는 많은 고난을 받게 됩니다. 모든 고난이 우리의 죄 때문인 것은 아니지만 우리는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뜻이, 회개의 뜻이 계신지 아닌지를 돌아보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그러나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은 때로는 침묵을 통하여, 때로는 고난을 통하여 우리를 부르십니다. 하나님 앞에 죄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우상처럼 여기는 그 돌아온 죄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간절히 하나님은 외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의 외침에 눈물로, 회개로 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생명 되신 하나님과 우리가 떨어지지 않고 영원히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복을 누리고 생명을 맛보기를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늘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